감사라는 뜻을 한문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느낄 감, 사례할 사 그럽니다. 보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 나에게 사례를 베풀어 준 사람을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사례하는 것, 보답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사실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감사하라 그러면서도 먼저 감사해라.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라. 섬기는 자의 태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감사는 성도만이 진실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도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새롭게 돼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영광.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자연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나와 있잖아요. 설악산 가면요, 울산바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막 큰 바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꼭 이렇게 굴러갈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보면 까딱까딱. 그런데도 흔들면 흔들려는 지지 굴려가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큰 바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 하나도 사실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주를 보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잖아요. 팔공산에 가면요, 치키봉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할매바위, 할배바위가 있어요. 안 가본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본 분들만 알아요, 거기가. 참 멋있게 생겼어요. 사람이 아무리 조각을 해도 그렇게 내가 못 만들 것 같아요. 큰 바위예요. 바람에 깎이고 비에 깎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바위가 되었어요. 중국에 가면 황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장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못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사진으로 봐서 알아요. 베트남에 가면 하롱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고는 싶어요, 저도. 근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입이 그냥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포항에서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강원도 장호라는 곳이 장호. 거기는 제가 강원도 사람이 가봤어요. 해변가에 멋있는 경치가 있어요. 외국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쁘고 멋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창조주가 있구나. 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구나. 분명히 만든 자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나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바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10편 19편에 나와 있잖아요. 바보라고, 바보. 이 같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감사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어두워져서 우상에게 맞바꾸어 버렸다. 감사를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버렸다.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여러분 그 산천초목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알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지상생활에 오늘 또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감사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한 2, 3만 명 모인 그곳에 강론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터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우리에게 이것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그것 받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마음껏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무엇부터 하셨는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그냥 막 나눕니까? 아니죠. 분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잖아요. 이게 감사 기도거든요. 잔을 나눌 때도 그냥 안 나눠요. 기도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시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70인의 전도자를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을 쓰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 감사하고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감사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역에, 그 서두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깐주로 가는 내촌 감삼이라는 일본의 기독교의 지주입니다. 주석가고 정신적인 사상가죠. 기독교, 일본의 기독교 하면 우찌무라 깐조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에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불평가라는 불리는 사람이 평생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못 느낀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불평, 원망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장막의 법궤를 모시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 그 장막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축복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줬다. 그러니까 떡 한 덩이 그리고 과자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잘 구워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줬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축하하는 순서로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법궤를 모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오늘 그 법궤 앞에서 오늘 그 백성들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쭉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면서 했던 그 감사의 그 내용이 왜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4절 우리 7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보세요. 4절에 7절까지. 자, 한번 해봅니다. 교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예, 우리 여기까지. 자, 법궤 앞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뭘 해요? 이제 그 장막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엇부터 하게 했는가? 자, 특별히 5절에 아삽, 그래서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모든 레위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 그렇게 세워서 언약 앞에 섬기도록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뭐부터 했어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대충 세워서 조직을 잘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정말 그 성막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태도와 자격이 반드시 감사로 먼저 세워지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중직자들, 저로부터 비롯해서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또 우리 가정교회 가장님들 다 좋습니다. 그래도 뽑혀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섬긴 자의 태도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됐던 것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세워졌다.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에 무슨 가장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먼저 감사로 세워져야 된다. 먼저 감사로. 네. 이게 먼저라는 단어는 머리, 우두머리 그 말에 가장 최초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의 태도가 먼저 뭐부터요? 감사로 탁 여기에 못이 딱 박혀야 그 섬김이 똑바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감사 없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의무만 있을 거예요. 의무. 주장하는 권리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태도가 정말 감사로 나 같은 것 쓰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바른 섬김의 태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정말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 일감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폭력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앞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이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먼저 감사로 세워져야 그 섬김이 좋은 열매로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효과 있도록 그 장막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 앞에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이 말씀하는 내용에 출애굽기 2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더디하지 말지며 이 감사 우리가 성경의 기회가 될 때 뒤로 물러가거나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더디하지 마라.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말 속히 무엇부터? 감사부터. 먼저 감사하는 것을. 은혜 받는 우리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은혜 받는 백성도 어떻게 하는 감사를 더디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데 열심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분만이 여기 꽉 차 있고 말이에요. 교역자에 대한 반감이 있고 목사에 대한 반감이 여기 한번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내 마음이 감사로 잘 도배되어 있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고 잘 한번 있어 보세요. 부족하지만 다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디하지 말지며 미적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 집중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꽉 채워서 부족하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 여러분 시설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요 우리 임신호회가 여기 신혼교회에서 있었어요. 신혼교회 그 리모델링 한 다음에 난 저번에 처음 가봤어요. 옛날 구교회는 어땠어요? 지나가 붉은 벽돌에 사실 볼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안에 말이야 리모델을 얼마나 잘했는지 식당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내부가. 그런데도 진짜 이쁘고 잘 해놨어요. 오늘 주일 낮 설교 제가 설교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이게 맞네. 낮 예배 때는 여기 좀 안 받쳐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참 설교하기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는 좀 지금 맞네. 어떻게 방송 시스템이 말이에요. 신혼교회 방송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읍디다. 살살 말하는데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웅웅웅 막 울리잖아요. 근데 신혼교회는 또 그런 게 없대. 잘 알아듣도록 막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좋아요, 좋아. 우리는 지금 여기 앞에 뭐 이렇게 하니까 웅웅 뭐 소리도 나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난리. 근데 신혼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뒤에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뒤에 조금 있는 사람, 그분들이 좀 그렇지. 나머지는 조용한 게 막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 그래.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에 분위기만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로. 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삼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빨리빨리 더디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같은 마음의 태도로 앞장서오진 중직자들, 교역자들은 먼저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반드시 감사는 성장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보라 그래요. 진보. 감사는 반드시 진보로 성장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감사로 끝이면 돼요?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했던 것, 이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반드시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들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셔야 돼. 우리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자꾸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그리고는 전도로 선교로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9절을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찬양으로 그리고 전도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신혼교회 이번에 임신호에 가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공항 쪽 몇 거리나 4거리입니까? 5거리입니까? 거기 보니까 파라솔을 갖다 놓고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모이면 자꾸 전도하고 말이에요. 평일날도 특별히 토요일날 우리 다 쉬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전도하는 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가야 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참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위안을 받고 평안을 받고 이럴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이 성경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주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뭔 줄다가 우리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왜 우리 마음이 자꾸 불안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갈등 속에 있습니까? 뭔가 자꾸 안 된다고 자꾸 합니까? 아니에요. 이젠 돌아오셔야 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 그 생각을 딱 붙잡고는 요거 마귀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이 정죄하고 우리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보니 우리 말이 할례를 받으셔야 돼. 무엇으로? 감사로 이제 나가셔야 돼. 감사. 그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옥문이 어떻게 열리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전도까지 하는데 말이야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두드러 맞는 것으로 그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찬송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9, 9절이 다 찬송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아삽, 그 찬양대 대장 아닙니까? 그 찬송시를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그럴 때에 좋은 찬송 가만히 깊이 묵상 한번 들어보세요. 다 물러가고 터지고 다 회복이 돼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 가면서 순복음교회, 성민교회 이런 교회의 그 합창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홍 권사님 정말 참 아까운 분이 여기 있어요. 늘 제가 그래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지도자 만났으면 진짜 대한민국에 아주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들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멤버가 너무 적어. 야, 그 큰 교회 말이에요. 그 찬양곡을 들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정말로 웅장하고 말이에요. 가슴이 있어도 가슴이 막 울벅 떨어. 나도 모르게 자신있게 하나님께 막 기도가 터져나와 주여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세요. 천국에 무엇하고 삽니까? 찬양하고 살아. 천군 천사와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찬양하고 산다고요. 쓸데없이 세상 노래 가요 듣고 말이에요. 마음이 드득하고 눈물을, 어리석은 사람이요. 찬양 들으시고 찬양. 하나님께 한번 찬양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감사는 무엇으로? 찬양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의 조건을 만들도록 내가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연약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을 받아보고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대화해보고 나를 도우시는 상상한 체험이 넘치는 것. 오늘 또 우리 피택자들 교육에 제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잠깐 한 구절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있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무엇으로 마지막이요?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에 비례한다고 그럽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잘 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해서 감사하면 불신자들도 그런 감사 다 해요.
감사는 어떻게 하죠?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때로는 길이 막히든지 잘 풀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비전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꺾기를 위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잖아.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었어. 때로는 나에게 복을 주었어. 주의 거룩한 사역을 더 많이 하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비천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쓰실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같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하나님 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로 잘 다듬어줘서 내가 세워질 때 이웃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다 다쳐버렸는데.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분들요, 선한 사업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한다고요. 이번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갔죠? 미국에 트럼프 만나러 갔어요. 그럴 때 누가 따라갑니까? 수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갔어요. 왜 갔을까요? 돈보따리 가져간 거예요. 돈보따리. 옛날에요,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그 왕이나 무슨 사신이 가면 뭐 가져가면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뭡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작은 것이지만 오늘 그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그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진보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즐거움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며 믿음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이 좋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에 비례한다. 믿음이 좋은 만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을 중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신발을 두고 훔쳐가 버렸어요.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 재산과도 같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일인데 나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럼 내가 당신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 교회를 데려갔어요.
왜 신발값을 이제 받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한번 간 거예요. 이것저것 막 이제 교회를 처음 가놓으니까 이것저것 돌아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 곳을 보니까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딱 보니까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딱 잘려버리고 반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두 다리가 딸려서도 저렇게 울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잊어먹었다고 여관 주인에게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내가 이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큰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되게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 주관대로 딱 생각하면요,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눈을 열고 주위를 한번 보시라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많아. 예, 진짜 많습니다.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이상표 선교사. 우즈베키스탄에서 비행기만 소리 나면 가슴이 절절한다는 거예요. 자, 비행기만 타면 내가 고국으로 갈 터인데 그 외로운 땅에서, 낯선 땅에서 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린데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다고 다 잘 믿습니까? 아니요. 키워놓으면 배신하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대. 별 사람이 다 있대. 무슨 재산이 있어? 그분에게 무슨 재산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막 절절절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절절절 울었어요. 이야,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저렇게도 선교사로 가서 선신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기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크기에 있는 게, 환경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 감사와 비례한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택하든지 불평을 택하든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뜻에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찬양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고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거룩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으로 일평생을 잘 탄탄 신앙이 되도록 걷게 될 거예요. 불평하고 살아보세요. 진짜 불통이 일어날 거예요. 불통이 통하지 않는 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과 함께 할까요? 절대로 함께 하잖아요. 마귀가 꼭 붙잡고 끝까지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지옥 갔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더디하지 말고 그러는 그 감사가 자꾸 성장하는 자꾸 앞으로 전진하는 진보되어가는 감사로 승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17장 1절에 보면 왜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다윗궁에 막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늘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시는 곳에는 말이에요. 법궤도 없고 말이에요. 저 장막에 말이에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저렇게 된 데 있다는 것은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그러다가 실로로 옮겨가죠. 다윗 시대는 이제 그 성막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없는 게 법궤가 없어. 법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모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은 아주 거국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군인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이제 우사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이제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내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만 그 소가 막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딱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에서 그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진노하셔서 치시기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는 내용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모시고 갈 수 없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웠어. 그래서 다윗이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모시도록 출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나중에 찾아올 때 이제 3개월이 된 것이죠. 이제 날짜는 이제 그 기한이 없도록 그렇게 했지만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복을 주셨더라. 그의 자손이 손자 합해가지고 6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됐어. 다 하나님이 큰 복을 줬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오벳 에돔이 나오잖아요. 5절. 오벳 에돔이 누구죠?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의 성막을 관리하는 자의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까지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으로 오늘 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깨닫게 하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이런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때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 들어보니까 3개월째 될 때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법궤를 보시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그렇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진짜 모시고 와서, 법궤 아무나 모십니까? 다윗이 잘못 모셨어. 우사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즉사를 하는 이런 일도 생긴 거예요. 그런 다윗이 법궤를 모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오늘 감사가 시작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먼저 감사하는 게 먼저 감사. 자, 사무엘 역대상 오늘 15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가보시죠. 1절 15장 1절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이 소식을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법궤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역대상 15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리라.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깨달았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불평하고 사는지, 내가 왜 원망하고 사는지, 왜 내가 이웃을 비판하고 사는지. 그러나 이런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날 구하신 은혜를 깨닫고 성령 보내서 오늘 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깨닫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랬구나, 잘못 생각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랬구나, 내가 오늘 또 잘못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법궤를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 바르게 하자. 레위 자손들이 가서 이제 메고 오자. 편리하게 말이야. 새수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궤 떡 싣고 앞에서 막 걸고 그러다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울사가 가서 손을 붙잡고 이런 일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하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이제 법궤를 메시고 모시고는 아무나 모실 수 없는 법궤를 내가 하나님께 그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면 바울이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할 때 이제 감사를 회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유를 이제는 알고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그랬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소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잘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잘 모시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알았을 때 기쁨으로 이제는 법궤를 제대로 모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중직자들이요,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검단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변화되고 바뀜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레위인들이여 먼저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여 먼저 우리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들이여 더디 말고 이 같은 은혜 받는 것, 이 감사하는 것 더디 말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 세워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6장 7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뭘 깨달았는지 한번 봅시다. 뭘 깨달았는지. 사무엘하 6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하여 그랬어요. 잘못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분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게 됐는지.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나 법궤 모실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택함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집으로 메어가게 한지라. 오베데돔이 그때 막 몰캉하게 보였죠. 만만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막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수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꾸 진보해 가야 된다. 어디까지? 이제 전도로, 선교로 자꾸 우리가 회복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멋진 교회로, 정말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